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한몸된 교회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황송하게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하라 하는 것을 하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점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셨던 바로 그 일을 그 자리에 교회가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죠.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거기에서도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가 돼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 사는 방향으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들 많이 있으면 좋겠으나 근대사회는 그것을 참 인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그다지 그렇게 능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닐지라도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일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되고 그것은 내가 교회로 그곳에 서 있을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있었던 바로 일이 뭐냐,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살피면 베드로가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를 회심하게 하고 베드로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것을 보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위 할레파 유대인들이 강하게 베드로를 비판하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보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것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흩어지게 되었다.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 있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흩어지다, 산산이 조각나다 이런 뜻도 있으나 또 어떤 뜻에서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씨를 흩어뿌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악한 이들은 환난을 그들에게 강하게 베풀면 행하면 사람들이 흩어질 거라는 건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이고요. 구브로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섬, 여기 출신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진 사람, 그 이름은 시몬인데 그분의 출신이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하고, 근데 그 몇 사람들이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편견을 넘어서고, 그리고 종교적인 울타리를 넘어서고, 나와는 다른, 상종해서는 안 되는 종교적인 금기를 어겨서 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들의 삶에도 있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편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교회론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고백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가 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근데 이 주 예수라는 그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도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구나라고 들었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 이건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에 관계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거든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순종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음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만 손 언제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블랙카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어불성설이죠. 여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지치지만,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지치고 저도 외롭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있으니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믿습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일들을 전파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듣고 믿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들려주는 주님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들은 아름답고 복됩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누굴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구보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나바를 보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이죠. 참 바나바를 보내는 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상식, 합리성,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한 그것들을 초월하는 가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적인 상식보다 비상식적이면 결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상식을 포함하되 품되 그것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나바인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는 그래서 바나바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구브로 출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이방 문화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 말고요. 23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돌아오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더욱 세우고 부흥시키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그건 그의 말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 무엇을 보냐? 야, 이방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 신비하다가 아니라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품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보고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단어를 보면 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근데 제가 이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에 조금 은혜가 됐어요.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또 점점 앞으로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건 주님을 향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가 바짝 붙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 집착하다. 그래서인지 이 말의 뜻은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붙어 있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떤 마음이다? 굳건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곳에 큰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환난이나 핍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있는 교회에 의외로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와 함께 너희가 앞으로 이 은혜를 지키려면 프로스메노,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나바가 해준 권면입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죠. 권면하는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위로자. 예전 성경은 권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위로를 권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주님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로를 베풀고 23절에 그런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존재가 이미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되게 괴롭게 합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예수님 닮은 말들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과 너무 끊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24절 좀 더 살피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그래서 선한 말을 한 사람인데, 그가 선한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사람, 이걸 요즘의 말로, 제가 하는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다,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이죠. 바나바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나바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24절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서갑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주님께 더하여지는 거예요. 주님께 더 많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성도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와,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더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이것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해요. 그들을 세워나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몇 년 전만 해도 한 분도 없던 장로님들이 3분이나 세워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하던 목회에 저를 도와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고, 교회가 사람들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바울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가냐면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소에 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핍박받고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사울은 다소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 찾으러 가다라는 말이요,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나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찾다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제테오인데, 이건 찾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나를 썼어요. 아나는 여기 이제 아나라는 말은 뭐 위를 향해, 다시, 그 가운데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찾으러 갔다라는 말을 아나제테오로 쓴 누가의 이 표현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찾으러 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찾으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반복해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울을 이 교회 안으로 초대해서 교회 일꾼 되도록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둘이 그 많은 무리들, 주님께 더하여준 무리를 가르칩니다. 세워나갑니다. 새신자들이 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또 교회가 개척하는 수많은 곳에 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 로마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된 이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는 이런 거죠. 헤롯 당, 소크라테스 당, 뭐 플라톤 당, 이런 것처럼 거기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말하는 이곳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내는구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헬라인에게도 나아갔구나,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일컬음 받다라는 말이요, 계시를 얻었다, 계시를 전하다, 이런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일컬음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내가 드러내 줄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예수님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계시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7절에 선지자, 메신저들이겠죠. 선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아가보는 이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힐 거다, 잡힐 거다라는 걸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 그룹과 함께 와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준비해라,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바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아가보의 선지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8절, 성령으로 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 활동, 선지자의 활동을 성령으로 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쓴 건데, 의로가 이게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도 있고요, 성령을 통하여 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라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자가 되기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하는 이들, 또 예배 인도하는 분들, 모든 분들, 그런 분들, 기도를 대표로 하는 분들,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여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여튼 아가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그렇게 됐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됐대요. 교회가 선지자가 말한, 성령께서 말한 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개척된 교회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이 많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죠, 그들에게 부조를 행하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이 부조는 원뜻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봉사, 집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원조하고 섬기고 이런 단어가 부조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아픔에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산서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후원도 하고 또 찬조도 하고 몸으로 또 봉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청하여 듣고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교회가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야, 내가 모교회인데 무슨 도움을 받냐가 아닌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 일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미 중요한 역할, 가르치는 역할, 안디옥 교회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바나바와 사울을 유대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오랜만에 귀환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3년 이렇게 말하는데, 긴 시간이 지나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걸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시던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사람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중보기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남성 여성지체교회 특별히 낙심해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중국의 상황을 들어보니 참 어렵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함께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덮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